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자,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가 심어준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파하실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문 18절에 줄친 것과 같습니다.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예수 믿기 전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교회 다니기 전에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안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힘들긴 힘들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한 예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이건 내 아들의 생명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것을 다 양보해서 정말 이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했던 그 생활이 광야 생활보다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 생각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슨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요? 예? 또 무슨 떡을 배불리 먹어요? 종살이 하면서 매일같이 벽돌 만드느라고 힘들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마귀는 자꾸만 과거의 왜곡된 추억을 우리에게 가지게 해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지금 현재의 생활에 원망하게 하려고, 불평하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정을 봐줘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줬는데 불편해서 더 못 따라가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드라마를 보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너랑 같이 살아주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이랑 살았으면 내가 훨씬 더 큰일을 할 사람인데 내가 너랑 사느라고 아주 신세망쳤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큰일을 할 사람인데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원망하게 해요. 불평하게 해요. 또 신앙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고. 응? 그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불편한 거 투성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힘들게 사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진짜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자유로워요? 광야 생활이 자유로워요? 광야 생활이 그래도 자유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삽니까? 여러분 생각엔 누가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뭐 따지느라고. 결혼도 함부로 못 해요. 우리 종덕이가 곧 결혼을 하는데,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재하는 것을 만지작 하잖아요. 그게 오늘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합니다. 우리는. 예? 가족들만 결혼을 참석해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뭐 날짜 챙기고 무슨 여권 챙기고, 그 다음에 차 빼는 날도 가려요. 아무 때나 빼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자유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서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다 자기 맘대로 해요. 그렇잖아요. 이사도 맘대로, 결혼도 맘대로, 차 빼는 것도 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여주시기는 먹여주시는데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고? 그래,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너희가 고기 냄새조차 싫어하기까지 내가 한 달 동안 먹여줄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 달 동안 먹이셔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물론 풍족하게 먹여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실컷 먹어보면 정작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사실은 별것이 아니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내가 줘봐? 내가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멀리 보니까 이것이 더 좋아서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가장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행하는 사람은 인원수가 60만 명이 누구냐? 한 집의 가장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60만 가구예요. 근데 보통 이 당시에 한 가족의 평균이 가족이 4명 내지 5명이에요. 그러면 4명으로 계산하면 이스라엘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240만 명이에요. 5명으로 계산하면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사막에서 이 큰 무리,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모세가 너무 이해가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못 해먹겠으니까 차라리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예요, 모세가. 예?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본문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모세가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그대로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해놓고 정작 자기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조카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보행자 60만 명은 60만 가구의 가장들이에요. 모세로선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60만 가구에 속한 최소 24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한 번만 배부르게 먹여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실컷 먹여주셔서 신물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한가? 인근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온들 가능하겠냐고 모세가 말하죠. 자, 한번 우리 계산해 볼까요? 일단 가장의 수가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한 번 먹을 때 고기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삼겹살을 한 번 먹을 때 한 300g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300g을 먹는다고 쳐요. 300g. 60만 명이 먹으려면 얼마만큼의 고기가 필요하냐? 180톤이 필요해요. 180톤이면 2.5톤 트럭으로 72대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한 달을 먹이려면 2160대 분량의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60만 명이에요. 그 가족이 다 먹으려면 240만 명에서 약 300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대략 한 달을 먹이려면 2.5톤 트럭으로 10,000대 분량이 필요해요. 10,000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라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저도 이런 거 안 믿어져요.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도 의심할 만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의심이 나왔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이건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수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의미겠어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인간인 모세 너의 손처럼 짧으냐?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의 손이 인간인 모세 너의 손처럼 한계를 가졌냐? 인간인 모세 너의 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전능한 창조주의 손도 불가능하겠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여호와의 손에 대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말하는 양, 소, 바다의 물고기는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 어디서 주시느냐? 하늘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땅에서 나오는 걸 기대하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걸 기대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암만 우리의 방법으로 머리를 돌려봤자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땅의 방법을 찾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땅만 쳐다보는 땅의 신앙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건 가족 전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보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늘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일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땅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눈으로만 내 문제를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걱정스럽고 낙심이 되고 좌절의 마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가만히 보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땅의 눈으로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채워지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봅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 2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개정 성경에는 짧으냐 그랬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짧아졌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모세야, 너 전에는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믿더니 따라오더니 아멘 그러더니 왜 지금은 못 믿지?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내가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그러고 가더니 전에는 내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전하더니 전에는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지팡이를 들더니 전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가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아멘이라고 하고 순종하더니 왜 지금은 믿지를 못하지? 왜 지금은 얼굴이 굳어있지? 모세의 지금의 믿음, 오늘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과거의 믿음은 화려해요. 왕년에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왜 믿지를 못하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지금은 짧아져서 역사하시지 못할 것처럼 왜 믿지를 못하지? 이런 뜻이에요. 왜 지금은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를 떠나 있지? 왜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하나님을 떠나 있지? 지금 너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모세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의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모세야, 왜 전에는 내가 뭘 시켜도 다 믿더니 지금은 믿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보면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토막을 가지고 기적을 행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이걸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야, 저 양반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우리 먹고 살 걱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예수님께서 위험하다는 걸 판단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갈릴리로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먼저 도착해야 되지 않아요? 네. 제자들은 기도보다 앞서서 서둘러 출발했으니까 먼저 도착해야 되는데 갈릴리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아끼면 내 인생이 빨리 성공할 것 같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 이걸 내가 줄이면 내가 정말 빨리 성공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요. 잘 들으세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끼면서 빨리 서두르면 빨리 도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성령의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미루면 기도를 미루었던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예배를 미루잖아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이 말이에요. 왜?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되면 책망하잖아요. 바른 길 가라고. 그런데 남의 자식은 아무리 길거리에서 담배 물고 가든 뭐하든 책망 안 해요. 왜? 내 자식 아닌 걸 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이라는 환경의 어려움은 제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하죠. 자기의 힘으로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 풍랑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기도 안 해요. 나 정도의 경험, 나 정도의 능력, 나 정도의 실력이면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정도의 경험, 나 정도의 능력, 나 정도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의 문제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앉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풍랑이 점점 거세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밀려오는 풍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마저 못 알아봐요.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밀려오는 풍랑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적어도 예수님께는 풍랑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풍랑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풍랑이 아닌 주님과 내가 동행할 때에 우리 역시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이 더 이상 사자굴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풀무불은 더 이상 풀무불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몰라요. 어쨌든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요? 믿음의 시작. 우리가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5장 5절이 시작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헛수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넘어져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경험했던, 내가 능력을 경험했던, 내가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든든해요. 경험이 있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러십니까?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이 누가복음 5장 5절 때보다 짧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무섭게 불어오고 있어도 베드로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보여요. 베드로의 귀에는 뭐만 들려요?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려요. 이게 바로 믿음다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왜 의심합니까? 왜 표정이 가인처럼 바뀝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센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감옥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문제 있는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베드로는 풍랑 앞에서 주님만 보였고 주님의 음성만 들었고 주님만 믿어져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아닌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바다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놀란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다급하게 소리 지르죠. 줄친 것만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그 다음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32절을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 광경을 쭉 지켜보고 있던 배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은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왜 다른 제자들 얘기는 없냐 이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물론 마지막에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은 했지만 왜 다른 제자들은 물 위를 걷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나요? 아니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도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으면 물 위를 걸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라 그러셨을 테니까. 그러나 물 위를 걸은 제자는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어요. 어쩌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아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지 왜 바람을 봐가지고 물에 빠져?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 결국 그렇게 물에 빠질 걸 뭐하러 배에서 나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물 위를 걸어보는 경험을 못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을 때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상식을 깨고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듯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걸 구경만 할 뿐이에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직접 물 위를 걸어봤어요. 그리고 딴 거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봤어요.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구조도 받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해주셔서 같이 배에 탔어요. 여러분, 어느 경험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네. 사람의 상식에 매여가지고 계산만 하면서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고 불편한 거 싫어하고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어려울 것 같으면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거 구경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험은 못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선포하는 것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의 상식으로는 예배를 무시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상식으로는 헌금하는 게 아깝죠.
정상적인 인간의 상식으로는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턱걸이로 천국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으로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으로는 헌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식으로는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왜 이게 반드시 있느냐? 정상적인 인간의 상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에 빠졌을 때 부를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좀 더 성장하면 물에 빠지기 전에 내가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유지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야 나의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모두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모두 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책임져 주소서. 난 주님의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믿음다운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다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극성인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언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귀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는 관계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